우리가 몇 달간 따라다녔던 우리의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그의 시대는 저물어 가죠. 이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로 옮겨가나요? 야곱에게서 다음 세대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이제 옮겨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는 구약의 첫 책 창세기를 잠시 떠나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의 패밀리 라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구약 전체를 짧고 굵게 요약하는 한 줄이에요. 우리 구약이 이렇게 길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를 마태복음 1장 1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모든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을 낳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이 가족을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지켜주셨다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 우리가 몇 달간 살펴보았던 야곱을 지켜주신 이야기도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그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그 아들들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번성케 해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인생도 싸움과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서, 라반, 그리고 세겜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 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 했던, 위협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그 와중에도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셔서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 줄 표현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에게 경고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나올 조상으로, 첫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나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가족을 때만 되면 호시탐탐 노리고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을 지켜주셨고 계보, 족보를 계속 이어주셨습니다.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역사 속에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본문에 보면 그 아기 예수가 겪은 위험스러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3절에 누가 나옵니까? 헤롯이라고 불리는 당시 유대의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내 자리인데,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자리인데 저 예수가 이 자리를 뺏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기 예수를 어렸을 때 빨리 싹을 잘라버리자. 반대로 이 아기 예수를 숨겨주고 보존하려고 하는 반대 세력도 있다는 것을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즉 천사를
요셉의 꿈에 보내셔서 이를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요셉은 14절에 아기 예수를 애굽, 이집트에 데려가 숨깁니다. 15절, 헤롯 왕이 죽기 전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머무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제서 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온 이 사건을 두고 오늘 2장 15절을 보시면 구약에서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다, 재현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알아볼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족을 보존해 살리셨습니까? 비록 형들의 악함이지만 요셉을 팔아 넘겨 애굽에 먼저 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식량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먹고 정착하며 큰 민족 이스라엘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애굽 왕들이 이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압제합니다. 노예로 삼아서 누릅니다. 그래도 이들이 막 수가 번성하자 어떻게까지 하죠? 태어나는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면서까지 이 민족이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없애려 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어 기적과 이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발자취는 15절에 따르면 앞서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의 과거 발자취를 마치 재현하는 한편의 드라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야기와 지금 아기 예수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사이에 공통된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없애려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어떻게 해주셨다? 보존해 주셨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헤롯 왕은 저기 멀리서 어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들을 이용했습니다. 당신들이 아기 예수를 찾고 발견하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우리 새로 하나님의 아들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그는 속였습니다. 사실은 그 위치를 알면 군사들을 보내 아기 예수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후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몰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또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그 박사들한테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무작위로 다 죽여 없앴습니다. 당시 이 베들레헴 인구수에 비해서 추측해보면 약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기들이 죽었을 거라고 통계로 추측해본다고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또 다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슬픈 역사를 연결짓고 그것이 재현되었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어머니들이 슬퍼하며 크게 통곡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다시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통된 줄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 최전성기,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BC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을 사로잡아다가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 다 모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잡아다가 라마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 라마는 그 베들레헴 근처였던 지역이에요. 거기서 다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잡혀가는 것을 어머니들이 따라와가지고 라마라는 곳,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슬피 떠나가는, 없어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그때처럼 라마 혹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식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슬피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때나 지금이나 바벨론 왕이나 헤롯 왕을 통해 공통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의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도 일부를 보존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어요. 지금도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이 다 살육당하고 사라지는 중에서도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 공통된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신다. 자, 다시 이제 본문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올까요? 22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어서 유대의 통치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천사의 지시를 따라 이번에 갈릴리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저기 지도의 북쪽 끝에 갈릴리, 그 중에서도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가서 예수를 숨겨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본문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이 아기 예수를 두고 또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 한 편과 연결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마다 이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가리키고 있죠. 처음에는 출애굽,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는 소망, 희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밟을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리라? 나사렛에서 나오리라.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출신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시리라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가족에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자들 중에 나온다. 자, 이제 시간이 다음 지나서 마지막으로는 어디서 나온다라고 2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온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좁아지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지도에서 보시겠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 변두리 동네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촌동네예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으로 풀이해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 그게 나사렛 출신이란 의미이다. 시골 동네 출신이다. 아무도 주목할 만한 귀한 출신이 아니라 천한 출신이다. 그래서 그 다음 예언에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단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 마침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묶고 그를 없애는 데 성공한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은 끝내 어떻게 하셨나요? 이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올려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부활로 말미암아 보존됨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자들이 그 생명의 보존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고난이 없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받았지만 그 가운데 죽음까지 맞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켜지고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 역시 고난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받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받는 중에도 없어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지켜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지만 은혜로 끝내 보존받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난도 없이 은혜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없어질 만한 그 고난과 위험 중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러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스크린에 함께 준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 표현이 와닿는데요.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the living hope입니다.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 중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태어난, 어떤 세상 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리빙 호프 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죽지 않는 소망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까?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약속대로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바라볼 것이 없어.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좋은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받는 자를 이 베드로는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미국의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민간인들을 태우고 처음으로 우주로 그들을 쏘아 올려서 민간인 최초로 우주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방송으로 송출했습니다. 민간인들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유영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 민간인의 팀을 이끌었던 대장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지만 여기 우주에서 본 지구는 정말 완벽한 세상 그 자체였다. 지구 안에서 이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지구 안으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살아갈 때는 뭐가 많이 보일까요? 해결해야 할 일투성이, 문제투성이가 쌓여 있다. 그런데 지구 밖에서 내가 태어난, 우주에서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를 멀리서 보니까 우주에서 유일하게 푸르른 별, 유일하게 빛나고 유일하게 산소가 있고 구름이 움직이는 완벽한 세상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주에서 지구 안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우주여행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진짜 갔다 오면 우리가 여기서 막 끌어안고 싸우는 온갖 작은 문제들조차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완벽한 세상에 그저 하나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소망 안에 거듭났다. 고난이 있지만 그마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가 된다. 우리가 맞이할 최고의 고난인 죽음마저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요? 고난 중에도 은혜로 보존받는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변화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마디로 산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일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는 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 누구에게나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 고난 중에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의 구별된 특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소망이란 단어가 잘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제 약간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또 아이들이 커가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나보낼 이제 준비들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삶의 여러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이 소망이란 단어를 요즘 좀 새롭게 발견해 나가고 있어. 제가 여기서 멋들어지게 소망은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이 소망이란 단어, 그 양면성이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 소망해야 하는가? 고난이 없으면 소망할 이유가 없죠. 소망을 한다는 건 고난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소망을 한다는 건 고난의 끝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끝난다는 그 이중성을 포함하는 것이 소망의 단어고 소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점점 갈수록 성경을 읽을 때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참 오늘 말씀을 소망의 의미를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할 수 있어.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 왜냐하면 주께서 고난 중에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이 있기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할 수 있어.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